3일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임상원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예배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중에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이 시간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아무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최선명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진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기쁜 사랑으로 주 예배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며 늘 깨어서 기도하며 감사하라 하셨는데 때때로 교회 예배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이 와닿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힘이 불끈불끈 생겼다가도 며칠만 지나면 세상과 너무나 쉽게 손을 잡아버린 저희들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조차 잊으며 우리들의 필요 조건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고 있는 이런 저희들의 잘못을 꾸짖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변이 바이러스로 걱정과 근심으로 저희들 살아갑니다.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교회 생활이 정상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곳 솔주베리에 넓고 큰 계획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경을 넓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잘 감당하며 국내 선교는 물론 세계 선교에도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부흥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건대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한 일에 영향력을 주는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김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던 바울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옵니다. 긍휼히 여기시며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날마다의 생활이 주 안에서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수요 예배 전으로 불러주신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임상원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 현황과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역지에서의 선교사님의 헌신을 기억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은 주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사오니 또한 복음을 위해 드려지는 헌신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것인 줄 아오니 임상원 선교사님에게 강건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전역에 흩어져서 힘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물질의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원대영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휴가 중이신 전영광 목사님께서 휴가를 잘 마치시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각 기관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예배를 위해 반주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마다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무거운 짐들, 건강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각자의 현실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8절 19절까지 세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18절 19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 이후에 외부 강사를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된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또 우리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계신 임상원 선교사님이 이 코로나를 뚫고 저희에게 또 선교 보고와 말씀을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인사 아십니까? 네. 남자에게 하는 인사는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짜오 아잉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짜오 아잉. 예. 그리고 여자에게 하는 인사는 짜오 찡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단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면 짜오 아잉, 여자면 짜오 찡.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짜오 찡, 짜오 아잉. 네. 뭐 참고로 저는 베트남을 가보지 않아서 이게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밝은 인사말로 짜오 아잉이라고 귀엽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짜오 아잉. 좀 더 정확한 발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신짜오 안지엠.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 2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참, 아는 얼굴도 또 있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근 2년 동안 저도 베트남으로 지금 다시 복귀하지는 못하고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서 지금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이번 다음 주간부터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서 비즈니스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그 일에 강사로서 오게 되었고, 또 선교 부흥 집회를 그 선교 대회가 같이 열리는데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져서 그 빌미로 이 솔저배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죠, 그게. 오는 길도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다 마쳤어야 됐고, 그와 함께 또 음성 검사 결과도 나와야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필요하게 움직이시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져서 처음 생각은 이제 곧 아주 그 붐이 끝이 나고 그 팬데믹이 지나면은 곧 베트남으로 복귀할 수 있지 않겠는가, 3개월 후쯤 되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갈 수 있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져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만 지나면 내년에는 가지 않겠는가, 그게 또 2020년을 지나고 올해 또 전망하기를 6월쯤 되면 더 가지 않겠는가 하다가 벌써 6월이 또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년에도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은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역시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계획대로 될 수 없는 것이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7절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면서 곧 결국 그 소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라고 대표적으로 재물을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참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정함이 없는 재물이란 것은 또 하나의 다른 말씀과 더불어서 볼 수 있는 것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과 대비하여 보아야 돼요. 헛된 재물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소망은 후히 주어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만사가 다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후하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또 손에 잡히는 것 같은 재물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재물로서 표현되었을 것 뿐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물으신다면 내 참 소망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조차도 후하게 주셔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말할 때 우리는 소망을 무엇으로 생각해요? 또 어떤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실 때 그 소망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것에 소망을 두면 그것은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두는 그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라지거나 또 그것이 충족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내게는 왜 이런 걸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참된 소망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의 소망은 내 믿음이 있는 한 영원히 내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영원히 내 소망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러 여건에 따라서 낙심하거나 낭망할 일이 없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우리는 반대로 하죠. 부자 되기에 애쓰고 있잖아요.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네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니라. 우리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죠? 재물은 마치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그래요. 쓰고 또 써도 부족한 것이 재물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뭘 하나 가지고 나면 다 되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것,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것으로 부족함을 채우기를 원하고, 말 타고 나면 종 부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끝이 없는 것이 그 소망입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소망입니다. 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할 것이냐. 시편 39편 6절로 7절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는 여러분 해가 있는 동안에만 비쳐요. 그죠? 조금 어두운 곳에 가버리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다니는 것이 마치 빛의 쪼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사라지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헛된 일로 소란하며 하루하루를 얼마나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헛된 일이라고 말해요. 재물을 쌓거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으기는 내가 모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누가 사용하는지 몰라요.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겐가 뭔가 소망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낭망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게는 참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이루지 못할 소망이 아니라 꼭 이룰 수 있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 하신다고요. 돈은 많이 모으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어떻게 쓰느냐,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재미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재미나게 사느냐는 돈이 많으냐 적으냐를 말하지 않아요. 적은 돈 가지고도 누리며 살고 또 많은 돈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고 살면 그 많은 돈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적은 돈이지만 누리며 산다면 그 적은 돈도 내게는 너무나 가치 있고 유익한 것이란 거죠. 우리는 물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서 즐거움과 또 슬픔이 교차되어진다고 생각해요. 많이 가진 사람이 보면 제대로 재밌게 잘 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재밌게 쓸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은 그렇게 말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앞에 말씀에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하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라고 말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후이 주셔서 누리게 하는 그것은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성경에 언제나 문제를 내시고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과 문제에 대해서 꼭 그 다음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정답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신약 바울의 서신들을 읽으면 언제나 바울은 어떤 일과 사건과 환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나 또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답들을 계속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 같아요. 17절 18절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지를 18절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것을 누리는 방법이고 그것이 후히 주시는 것을 누리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런데 문제는 선한 일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사업이 뭡니까? 그걸 모르니까 큰일이에요. 그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선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누림을 우리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게 뭔가를 또 말씀해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선한 일은 결국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업은 결국 나누는 사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나누기를 절개하며 나누는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인색한 사람입니까? 나누기를 절개하지 않는 사람을 인색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뭘 잘 나누지 않는 사람을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누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는 비결은 나누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조금 전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선한 일은 바로 나누기를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선은 행하는 그것으로서 나타나지는데 우리가 행한다는 일은 무엇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느냐? 나누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선해. 선한 일을 많이 해. 저분 참 사업이 선한 사업이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나눔을 하며 살고 계시느냐? 얼마나 많은 나눔이 그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나눌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모든 일의 대표적인 것이 나누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바로 나누며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나눔을 행하며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난 맨날 나눠주기만 하고 이거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예, 그거 하려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없더라도 내게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양이 얼마나 되든 간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거 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많이 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잊지 마라 라고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할 의무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인 나누어주는 그 일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한 2개 있거들랑 그 한 개는 잊지 말고 나누어주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한 개 나누어주는 걸 잊지 마십시오. 3개 있거들랑 한 개 내하고 남은 2개를 나누어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2개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나누기를 절개하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을 왜 해야 하는가? 본문 19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장래에 자기를 위해 생명을 쌓는 일이라고 말한다고요. 지금까지 많이 나누셨거든. 기뻐하십시오. 내가 장래에 나를 위하여 참된 생명의 일들을 많이 쌓아놨구나. 나누기를 하시다가 저거는 인간이 말이지 뭐 좀 줘도 좋은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래가 나눔을 포기하고 그냥 끊었으면 큰 실수입니다. 지야 감사를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를 위하여 장래에 참된 생명을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것에 대하여 좋아하지 않는다고, 내가 해야 할 나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장래를 위하여 참된 생명을 쌓는 일을 방해하며 참된 생명을 쌓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나눈 그것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아무 유익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래를 위하여 참된 생명을 쌓는 놀라운 은혜의 유익함의 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나누려고 애쓰십시오. 시간이 많으면 시간을 나누시고, 내게 정이 넘쳐나면 그 정을 나누시고, 내게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나누시고, 내게 사람을 향하여 긍휼함이 있다면 그 긍휼함을 나누고, 특별히 코로나 같은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일이. 평안한 때에 뭐 격려와 위로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같은 때에 격려와 위로의 말들이 필요합니다.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나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더 힘있게 살고 있으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도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살기 바쁜데 내가 뭘 주변을 돌아보느냐고.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쌓아둘 것이 하나도 없이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내 생명을 위해서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네. 정답입니다. 아이고, 나도 힘들지만, 나도 피곤하지만, 내가 이래 힘들고 피곤한 걸 생각하니까, 아이고, 저 가정 저희는 얼마나 더 힘들고 피곤할까. 힘들지 않으셨어요?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그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 그것은 말만이 아니라 그런 격려와 위로의 말을 나눔을 통해 우리의 장래를 위해, 나의 장래를 위하여 참된 생명을 쌓아놓는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장래에 자기 생명을 위한 자기의 일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누며 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일들은 죽어서 천당 가서나 보상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쉽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그건 내세에 받을 일이지 금세에 내가 누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세에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세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은 당연한 것이고, 금세에도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면 100배나 받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핍박을 겸하여 받고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또 100배나 받을 수 있는 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100배나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은 반드시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주저되어질 때 내세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나눌 수 없다는 마음이 있다면, 비록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지금 나누는 것이 금세의 100배의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내세의 축복은 당연한 거고요. 금세도 100배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까 2개 있으면 1개 나누라 그랬는데, 그럼 몇 개를 더 받아요? 100개를 더 받습니다. 2개인데 안 나누고 2개 혼자 하면 2개밖에 없어요. 평생을 2개로 지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어찌하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창조를 받은,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누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은 보장되어 있고, 장래 자기를 위하여 참된 생명을 쌓은 것은 물론이요, 금세에 100배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헛된 재물을 쌓는 자, 마태복음 6장 19절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덕록에 해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은 그것에 관하여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나누느냐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하여 자, 이제 계산해보자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남겼느냐. 달란트 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결산을 하자라고 말할 때 얼마나 남겼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달란트 배우셔도 종이 와서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이리하여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주인 앞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하실래? 당당히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다가 이제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 저 선교사가 선교 헌금을 많이 하락하나 이래 오해하면 안 돼요. 난로에 많이 하락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누기를 좋아하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선교사에서 최근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일. 신학교를 통해 신학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성경 교사들을 양육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는 일은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또 훈련시키는 일은 각 지역 사회에서 리더로서 살아갈 리더를 양육하는 리더십 훈련을 하고, 또 선교를 행하며 복음을 전가할 사람을 키우고 훈련하는 선교 훈련하고 이 두 가지 과정을 훈련의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렇게 훈련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하는 일들을 돕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서로 네트워크를 시켜주기도 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창업하는 창업 선교 훈련을 또 시키고 창업을 하는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선교 현장에서의 일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신학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신학 교육은 이제 본 궤도에 올라서 정상을 다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신학교에서 신학 강의를 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신학 교수들, 신학 박사들을 길러내는 일만 하고, 신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신학생을 가르치는 일들을 현지인들이 다 해요. 거기 보시면은 제가 호치민과 하노이 두 개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남부 지역에 있는 과거 월남의 수도였던 사이공, 호치민이라는 지역에서는 6개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신학교육을 받고 신학 박사가 된 학생들이 자체 신학교를 만들어서 신학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다 이제 네트워크가 되어서 제가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6개의 신학교가 신학교육을 통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에서 이제 뭐 여러 장면들,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교육 가운데서 두 번째 하는 교육이 성경학교를 성경교사대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노이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줌으로 하기 때문에 하노이 지역만 아니라 호치민, 베트남에 있는 모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성경대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잘 됐어요.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한 지역에서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인원도 소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또 다른 지역에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과 많은 것들을 더 들여야 되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같이 모이지는 못하고 어차피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돌아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가운데서 더 크다는 것을 언제나 보게 되어집니다. 학생 수가 훨씬 더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을 하니까 참여하는 학생들 자신들도 지역적인 불평과 어려움 때문에 하지 못했던 공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 성경학교가 지금 줌으로서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8월 달은 베트남도 여름 방학을 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이번 9월 토요일 주간까지는 이제 방학이 되고 다음 주 다시 2학기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다음 주간에 제가 여기 있지만 여기서 이제 줌으로서 온라인을 열어서 또 베트남과 함께 이 성경대학 공부의 과정을 열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때에 그 성경대학 과정이 진행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미안하지만 내가 미국을 다녀올 동안 3주 동안 다시 또 계속 방학합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줌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 한국에서 못 들어가가지고 근 2년 동안을 지금 베트남 현장에 가지도 못하면서도 이 과정이 계속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살펴보면 코로나가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삶에 불편함을 주기도 하지만은 신앙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코로나는 것이 더할 수 없이 우리의 신앙을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면이 어려워져서 본예배에 출석하여 볼 수 없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교회 생활 나와서 예배하며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다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함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 말은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일상적으로 주일이니까 예배하고 수요일이니까 예배하고 금요일이니까 예배하고 그냥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지났다면 사실은 코로나와 같은 것이 내 자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을 결단하게 되고 결심하게 되어지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최근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리더십 훈련인데, 그 리더십 훈련은 MBA라는 경제학 석사 과정을 겸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 오는 학생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학교육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살며 교회 안에 일할 사람들이지만 이 MBA 과정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위하여 훈련하며 가르치는 과정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MBA 과정은 참으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ET 포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비즈니스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비즈니스 복음 전도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교육하는 과정이 ET 포럼이라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MBA에 있는 학생들도 다 같이 들어와서 ET 포럼이 이 과정 훈련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 과정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요. 시작 때부터 현지에 있는 수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사업을 하는 사장들과 간부들 200여 명이 참여해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200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의 삶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직장의 복음 전도자가 되리라, 복음 증거자가 되리라 결단하고 결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선교회는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을 세계의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사로 배출하고 훈련하는 일을 시행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조직하게 됐는데 이 이사회에 한국인 사업을 하시는 두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 한국인 사업을 하는 두 분이 참여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의 사업들은 뭐 별로 그렇게 사업 소득이 없는 그런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규모는 조금 컸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전혀 없는 맨날 적자를 보는 그런 사업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절겨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살기 위하여 결단하고 내 사업장, 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비록 직접적으로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선교지에 있는 회사로서 내가 선교에 동참하고 함께 선교하는 일을 행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이 비록 적자 속에 흔들리고 있지만 세계 선교회라고 베트남인을 선교사로 키우는 일에 동참하기로 결심을 하고 참여를 하셨어요. 이 두 분이 참여하심으로 현지인들을 선교사로 키우는 일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사진 위에 부분의 사진을 보시면 제일 왼쪽 편으로 있는 그 부부가 계시는데 이 두 부부가 사업을 하시는 한 가정이었고요. 그다음 그 옆에 계시는 분이 혼자서 나와 계시면서 가족은 다 한국에 두고 혼자 10여 년을 그냥 베트남에서 사업하신다고 지냈지만은 별 소득 없이 버티고 계셨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작지만 재정을 내어서 선교회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선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선교회를 통해서 2014년도에는 13명의 선교사를, 베트남 선교사를 해외 또 국내 또 여러 직장들에게 파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공식적으로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된 첫 1호 선교사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해외로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해외 선교를 나가신 개인으로 나가신 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선교 훈련을 받고 나간 첫 선교사가 바로 이 선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13명이나 되는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은 바로 적자 속에 있었던 두 사업가가 선교에 헌신해 주시며 그들의 것을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분은 사업이요, 연 억대 이상을 버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했습니다. 금세 100배나 받대. 제가 한번 이래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이분들이 선교회 이사로 계실 때 과연 얼마 좀 냈는가. 그리고 지금 버는 게 억대를 벌고 있는데 수익이 몇 배의 축복을 받았는가 계산해 보니까 성경은 100배라 했는데 거짓말이라. (100배가) 아니라 수천 배의 수익을 얻게 되는, 수천 배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두 분 다 그렇게 변했습니다. 10여 년을 적자 속에 살다가 선교운동에 참여해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두고서 나누기를 좋아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를 실제 경험하게 되어지고, 전에는 선교 이사로서 한 달 이사 회비를 100불을 내셨다면 지금은 1000불 이상을 선교를 위하여 필요한 것에 매번 기부를 하는 그 일을 해가는 사업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억대의 수익이 되었다고 나누기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없었을 때도 나누고 있는 지금은 더 풍성히 나누는,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누리게 하심을 정말 누리며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상도 많이 바뀌었어요. 사업이 어렵고 할 때는 그리 밝은 인상들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그리 좋은 일이 있는지 그냥 싱글벙글해요. 사업 잘 돼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는 그 일을 통해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들이 넘치고 있는지를 그들의 표정에서 발견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성교사, 내 사업 잘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줄 알아? 내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날마다 산다고. 당신 때문에 우에 꼬시키 가지고 사업도 어렵고 그런 때 선교에 뛰어들었지만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알아놓으라고. 또 한 분은요, 처음 사업하고 할 때는 베트남에는 뒷돈을 줘야 뭐든지 빨리 나와요. 사업하려고 허가를 내야 되는데 세무서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서류를 몇 번이나 넣었는데도 또 되돌려주고 해서 도대체 왜 그러나 하고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사실은 알 수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뒷돈을 안 줘가지고 허가서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뒷돈 그냥 주고 허가서 받습니다. 또 현지에서는 그래야 사업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마음을 굳혔어요. 내가 100번 내고 100번 서류를 돌려줄지라도 내가 101번째 서류를 또 낼 게다 결심하고 죽 잡고 6달을 서류를 계속 낸 거예요. 6개월 동안 사업 없이 건물만 떨렁 있고 일을 시작은 못하고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이 날아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버텼다고요. 세무서에서도 뒷돈 받아 물려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네 허가를 내줬답니다. 뭐 허가를 내줬다고 사업이 금방 뭐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로 있을 때 계속적으로 적자를 경험했죠. 그러다가 드디어 수익이 생겼습니다. 수익이 생겨서 세무서에다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고 나니까 며칠 후에 세무서에서 한번 들어오라고 하더래요. 그래 이것들이 또 무슨 장난을 치려고 얼마를 또 더 받아 물라고 오락하노하고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갔대요. 갔더니만은 반갑게 맞이하면서 앉으라고 하더니 아니 무슨 세무신고에 세금을 이렇게 많이 신고했느냐고. 이거 너무 많이 신고했으니까 이거 찾아가야 된다고 세금을 절반을 깎아주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운 모양이네요. 뒷돈 받는 동네에서 세금 더 많이 냈다고 돌리받아가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베트남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녹이며 자신을 통해 그들에게 어떠한 삶이 보여졌는가를 나타내주는 결과를 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웬만하면 세금을 더 뜯어갔으면 더 뜯어갔지. 아니면 내가 세금 좀 줄여줄게. 줄여주는 대신에 돈을 네가 나한테 다오. 이러는 것이 당연한 현상인데 다른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아무런 조건 없이 세금의 절반을 되찾아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가 나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실망 주시지 않으시는구나. 그 이후부터 세무신고는 신고하는 대로 그대로 거기서는 받고 조사 한 번 안 나오더랍니다. 편리해졌다는 그만큼 그가 앞으로 행할 모든 사업에서는 편하디 편한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년 뒷돈을 주면서도 매년 세금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기업들이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는 대로 그냥 받고 끝나는 거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한 번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더 줘야 돼요. 계속. 근데 이 양반은 허가 낼 때부터 안 줘가지고 세무서 직원들이 알았는가 봐. 저는 돈 나올 구멍이 없다.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사업이 적자가 나가 세금 신고 한 푼도 안 들어오다가 들어온 거 보니까 이제 사업 조금 하는갑다. 근데 첫 사업부터 뭐 이래 세금을 많이 냈노? 이래 성실하게 세금 신고하는 사람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 상황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다. 저런 사업가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베트남에 저런 사업자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세계 선교 훈련을 할 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목을 제가 금반제가 준 눈물이라고 선교 편지에 저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선교 훈련을 하는 동안에 선교회 사무실로 쓰고 있던 그 사무실에 복사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복사기 비용이 뭐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 형편도 안 되고 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일을 위해서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해필이면 그날 강의원 강사가 강의 중에 뭐 이런저런 강의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하나의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강의 내용이 고날 내용이 중보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중보 기도 해야 된다라고 그냥 강의의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두 번째 날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1시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정도 먼저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예배하고 해요. 그 시간에 한 자매가
이 대표 그 선교회 대표는 현지인들에게 다 맡겨놓았기 때문에 제일 뒷자리에서 저하고 둘이 앉아 있고 강사는 앞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와가지고 이 대표하고 기속말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하고 나서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의하고 상담할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저는 앉아 있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대표가 제게 이야기를 해요. 저 자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현금은 얼마 없고 그래서 얼마 없는 그 현금을 선교회를 위해서 복사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해 달라고 내놓기는 너무 부끄럽고 그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돈이 나가는 게 있는데 금반지밖에 없다고. 근데 그 금반지는 결혼기념품이었어요. 그 금반지를 빼내어서 선교회 복사기 사는 것에 작지만 보태어달라고 반지 빼주고 갔다는 거예요. 베트남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는 베트남 자매들 이래 보면 혹시 볼지 모르겠어요. 금팔찌 막 이만큼씩 끼고 있습니다. 예? 금목걸이 몇 개씩 하고요. 그게 뭐냐면 돈 많은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 요게 요래밖에 없으면 챙평계라 나가가지고 그래 없어도 막 이만큼씩 끼요. 그게 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자매가 가진 거는 금반지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금팔찌도 하나 없는 자매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자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고 뿐만 아니라 안 그래도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해라고 말하는 베트남인이 자기의 가진 바 그것도 가정을 꾸린 정표로서 받았던 금반지를 빼내서 선교 헌금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의 것 하나를 더 빼먹으면 빼먹었지 자기 것 빼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베트남인들은 한국인 가정에서 메이드로 그렇게 지내는 애들은 심심하면 한국 선교사 물건 가져가요. 그러고는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뻔뻔한 게 아니고요. 떳떳하게 이야기해요. 니는 많잖아. 많은 네가 없는 내가 한 개 가져온 게 뭐냐. 공산주의는 뭐예요?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여겨요. 그들은 훔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많은 사람 거 없는 내가 좀 갖다 쓰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국민성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중에 자신의 금반지를 빼앗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교 훈련이 가져온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걸 했다는 일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가 제가 그 강의장에 앉아있을 수 없어가지고 얼른 사무실로 내려가가지고 울었어요. 그냥 울지를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그 일만이 아닙니다. 세미나를 마치는데 아니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강사한테 강의를 너무 잘 들었다고 감사하고 강사에게 선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강사도 선교사였거든요. 선교로에 강의하는 강사에게 선교 훈련을 받고 있고 자기들도 지금 선교하러 갈 사람으로서 돈이 없는 상황에서 선교하는 강사에게 선교비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 훈련 받고 선교로 나갈 사람이 돈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사람들이 줄 사람들 형편이 아니거든요. 지금 똑같은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선교하는 강사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내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트남 역사에서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 선교사한테 받아 먹으면 받아 먹었지 절대 주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날도 펑펑 울었습니다. 강의 이틀째 한 번 울고 강의 마칠 때 한 번 울고 이 사람들이 나를 울리는 일이 이런 일만이 안 했습니다. 그 뒤로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베트남 교회와 베트남 성도를 들어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선교사를 기르는 창업 훈련을 하는 그 과정에서 한 자매가 제게 어느 날 이메일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메일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ET 수업이라는 이 수업에 참가하게 돼서 자기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를 이기지 못하여 편지를 드립니다. 이티 수업은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즉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벤트 커뮤니케이션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지는 5년이 되었지만 지난 4년 동안에 회사는 망가진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은 금년도에 자신에게 확장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신설하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를, 회사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이유는 이티의 비전이 자신의 삶의 목적에 부합했고 직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을 끼치고 그분이 영광을 받도록 내가 CEO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CEO로서 CEO의 자리를 물려드리는, 하나님께 CEO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을 격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선교사 훈련을 통해 창업 그 일은 자신이 했지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기업을 경영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철저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당연히 응원을 나눌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썩 부유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것을 나누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일을 통해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최근 몇 가지 마케팅 캠페인 사업 개발 계획 이벤트 활동을 수행했는데 가르쳐 주신 전문 지식을 사업에 적용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객은 우리를 칭찬해 주었고 고객이 칭찬해 준 그 칭찬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진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당신의 격려와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항상 증거하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았으니 250불을 헌금으로 당신의 사역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50불은 베트남 돈으로 하면 500만 동이에요. 또 500만 원은 그냥 단순한 의미로 그냥 500만 원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은행 정보를 알려주세요. 휴가가 끝나면 회사에 돌아가는 대로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만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나누며 살리라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의 나눔을 더 풍성하게, 후이주사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누기를 좋아하며 내게 복음을 주셨으니 아직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내게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주셨으니 아직도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내게 시간적 여유를 더 주셨으니 나보다 시간적 여유가 덜한 사람들에게 내 시간을 나누어 사용하고 내가 좀 더 가졌으니 나보다 적게 가진 자들에게 나누며 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날마다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때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환경 때문에 미처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저들을 바라보지 못하며 나누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으로 눈을 들어 이웃을 바라보며 무엇을 저들과 나눌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생각하며 잊지 말고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금세 100배의 축복을 받는 복된 삶들이 후히 주어서 풍성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날마다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일이 우리의 나눔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단체와 선교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단체는 4곳이고요. 선교는 5곳입니다. 우리 필리핀의 정혜윤 선교사님, 라오스 박성천 선교사님, 베트남 임상원 선교사님, 우간다 김동국 선교사님, 모로코 이권봉 선교사님. 아마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도 계시고 정확하게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곧 이분들의 선교 사역들이 잘 오픈되고 또 저희에게 전달돼서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신 후에 우리 선교사님 축도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라
그리스도께서 선교의 대장이 되심을 알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일을 행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장래의 우리의 참된 생명을 위하여 나누기를 즐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온 땅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